웃는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신앙심이 좋은 유대교 교인이 한 분 있었어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회당에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105세가 된 후에 갑자기 회당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갑자기 출석하지 않으니까 다들 걱정을 했지요. 그래서 랍비가 그분을 찾아 집으로 갔습니다. 찾아가 보았더니 아주 건강도 여전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그 랍비가 물어보았어요. 오랫동안 출석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예배에 오시지를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께서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내가 대답을 하지요 하면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소식이 없이 세월이가 9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더니 이제 100세가 된 겁니다. 그러더니 앞불사 벌써 105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분명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께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잊어버리셨다. 내 존재에 관해 잊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조심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기억해내지 않으시도록 숨어야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앉았답니다. 사실 이 숨어 지낸다는 거, 하나님 피해서 지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을 피하기도 어려운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자세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어느 정도 우리는 각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면서도 어때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도 숨기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은 하지요. 그러면서 또 내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우리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거 다 잊어버린 채 교회를 다니지요.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 나도 모르는 새 나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르시는 것도 없고 행할 수 없는 것도 없고 계시지 않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내 자신을 감추고 내 생각도 덮어두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일어난 까마득한 옛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그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 후의 은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동일하게 연속되는 시간대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가나안 현지 주민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눈앞에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란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함락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보다 훨씬 더 적은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도 그렇게 쉽게 함락을 시켰는데 이 적은 아이성 정도에 하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3,000명만 군사를 뽑아서 보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참패를 당합니다.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같이 동참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요. 전쟁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함락되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한 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할산이라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아마 런던의 무슨 바바리 코트가 런던에 유명하다시 그런 브랜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겠습니다. 그죠? 그 당시 가장 최고급 브랜드의 외투 한 벌. 그리고 그 땅바닥에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막 그냥 은도 떨어져 있고 해서 주신 것이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도 줍고 그래서 뭐 이 정도 내가 좀 가지면 어때? 다 불태울 것인데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챙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막 가운데 가지고 가서 숨겨두었는데 그 죄 때문에 아간은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하는 사건이 아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죽음을 불러온 이 범죄는요, 단순히 물건이 탐이 나서 숨긴 것으로 그렇게 끝난 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범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도적질을 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두 가지 엄청난 의미를 가진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아간이 저지른 그 첫째 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뻔히 속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려고 애쓴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엄청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범죄하여 스스로가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죄진 몸으로 변해서 그 더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아간의 이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라는 그런 결말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잔에 파리가 한 마리 빠지면 그 물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이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만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가를 가르치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준비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가나안에 달리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 하셔서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 가나안 가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 때문에 이것이 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간을 죽이신 것이 심판하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와도 흡사한 사건이 신약의 시대 성령이 강림하신 그 교회,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 속에서 지금 재현되었다. 지금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두 사람 다 죽임을 즉석에서 당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속인 까닭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친다 하면서도 바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그래서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아나니와 삽비라 죽은 거 보고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놀란 두려움이 가득 찬 것입니다. 물론 그 아간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훔쳐서 횡령해서 그렇게 됐죠.
또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와는 달리 자기 것을 드리는데 이를 이렇게 잘못 드려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 내용은 서로 행위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동일한 범죄다 하신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그 하나님을 경멸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를 지어가지고 내 자신을 더럽혔고, 그래서 내가 더럽혀지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더럽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죄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틈타서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를 다 이루고 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느냐.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려요. 5장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고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돌아 그 아간의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이후에 아간 같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이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마도 아간과 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멸하고 속이는 사람 많았을 것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고도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더럽게 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아간 사건 이후에도 죄를 저지르면서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런데도 왜 아간처럼 그 사람들 당장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아 죽었다면 그런 심판의 사건이 더 이상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더 이상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처럼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그냥 신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저 이상한 이야기 정도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 정도로 우리는 가볍게 그렇게 계산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렇지만 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만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을 볼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 이야기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전뱅이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되어 일어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가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선 이 사건, 성경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건 단순히 한 개인이 치료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 사건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때가 온다는 거요.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 그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묘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요. 재림하시는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어떻게 오세요? 그 오실 때는 다시 희생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고난의 종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오세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그 거룩하심을 경홀히 여기면 심판의 날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최후의 날이 오지 않은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회복의 축복하심과 죄에 대한 그 저주의 심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엄청난 죄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지금의 우리 교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와도 비교해 보십시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 보고. 참 세월 따라 많이 변했나 보다. 예전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래야 한다, 성경은 교회가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 다니는 교회는 정말 많이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여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들 눈에는 대단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대단히 이상하게 신앙생활까지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간에게 임했던 심판처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심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회에 그런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의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그게 내 삶 속에 지금 척척척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더디다.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당장 시간적인 긴박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더디다, 더뎌. 그게 언제 올라고. 설령 그렇게 말씀대로 된데도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직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 가만히 그냥 심판하지 않는 것, 아간의 죄를 보고도 가만히 계신 것이 심판할 것이 아니고 그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그렇게 놔두고 싶지 않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도 정말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심판할 일이 많지만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회개가 없어서 그렇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체험하면서 감격 가운데 신앙 생활했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나 잘 모르겠다. 이 소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성도가 되지요?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체험해보고 싶다는 갈망을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준비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사단은 이런 우리의 축복을 막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하고자 사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공격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값주고 산 영혼들이 모인 곳 교회는 더군다나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회는요, 외부에서 공격해 왔다고 해서 무너진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외부에서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교회는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은 더 끈질기게 전파된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바깥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부터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죄 때문에 사단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요, 언제나 사단에게 틈새를 주고 문을 열어주고 사단이 들어와서 나의 속에서 획책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들어와 죄를 심으려고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얼마나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어떻게 맛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옛 중국에 북방 야만족이 항상 중국의 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그 공격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은 높이가 30피트나 된대요. 약 6, 7층의 높이 아닙니까? 30피트니까. 장성의 두께가 18피트니까 차 2대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성의 길이가 장장 1500마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뉴욕까지가 여러분 얼마예요? 3000마일. 그렇죠. 여기서 덴버까지가 옛날에 제가 한번 차를 몰고 가보니까 1100 몇십 마일이에요. 22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1500마일이 엄청난 거리입니다. 중국의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 중국의 그 목표는요, 어느 적도 뚫거나 넘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아버리면 그 성벽을 넘지도 못하고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 그 위에서 야만족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1500마일에. 그 높은 높이에 그 두꺼운 장성을 만들었으니까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고 길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만리장성을 쌓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부터 100년 동안에 야만족들이 3번이나 성공적으로 장벽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야만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장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야만족들은 결코 한 번도 장벽을 뚫고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결코 한 번도 장벽을 넘어서서 쳐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결코 한 번도 장벽의 끝을 돌아서 내침을 해온 적도 없었습니다. 야만족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썼습니다. 문지기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정당당하게 정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중국이요, 왜 야만족의 이 장벽이 뚫리고 말았습니까? 내부에 허술하게 내부로부터 무너진 것이 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장벽이 완벽하게 서 있어도 내부로부터 썩어버리면 모든 것은 없는 것과 같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토록 중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옛날에 한 번 있었던 신화가 아니에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잠시 심판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을 따름이요. 지금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 있어서 당장 심판은 받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과 많은 투자를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살았죠. 그 역사의 굴곡을 겪게 하지요.
그리고는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사건을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는 또 가나안 들어가서 그 놀라운 피의 전쟁을 감당하게 했지요. 그럼 그렇게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읽어보면 참 복잡다단한 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절절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 참으시고 그들을 할 수 없으니까 포로 생활 70년 바빌론 보내시면서 가라 내가 보내는 길이다. 그렇게 그 죄인들을 다 모아서 바빌론 같이 보내셨죠. 그리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재건된 나라가 나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이 그리스 제국이 다스리죠. 그리고서 또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고 이런 긴 역사를,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붙잡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부러져가는 그 갈대 같은 것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이어오신 그 정말 기막힌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세운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희생과 하나님의 노력과 인내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쓴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의 연속선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노력이 들어있는, 기막힌 희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막힌 기도와 기대가 들어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발전해 갔습니까? 5장 앞에까지 4장까지 읽어보면 기막힌 교회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짓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막대한 투자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개인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기막힌 투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 때문에. 내가 아직 죄 짓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 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살려내시려고. 투자가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듯 기막힌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과 그런 여건 속에 우리가 삶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나의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참 비극적으로 성령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허락하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이것을 내가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내 삶에 덮어두고 하나님 모르실 것으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월되이 하나님을 경멸하신 죄가 된답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를 막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해요. 우리 교회 생활이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교회 생활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성경은 지적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절은 원문에서 보면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시작한 게 5장 1절이지만 원문을 보면 접속사 그리스어로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라는 그리스어는요. 영어에는 밭이라는 접속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5장 1절은 시작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로 더불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이렇게 그러나가부터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나라는 문장이 붙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바나바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적을 때 이렇게 적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나바는 사도들이 부르기를 권위자,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칭호를 주어서 그렇게 바나바를 칭송했다라고 앞에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재산을 팔아 일부를 헌납한 그 동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니까 틀림없이 저들이 바나바를 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남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것을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대접을 받고 싶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재산의 기부였습니다. 같이 기부하지. 그렇지만 실제 자신들의 마음속은 뭐였습니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리워져. 자신의 본래의 모습들은 가리고 바나바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지요. 이 위선적 행동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 눈에 위선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저지른 행위로 간주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장 혐오하고 있는 죄가 이 위선의 죄라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자주 야단쳤습니까?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 심하게 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오우 터여 너희들에게 정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막 야단을 치시며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보니까 똑같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바깥을 보면 정말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탐욕과 방탕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방탕하다, 즉 육체적인 욕망에 끌려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방탕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은 그냥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게 위선이다. 이 외식한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영어로는 hypocrites.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는요, 후포크리테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 후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여러분 그리스 옛날에 보면 야외 공연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 극장들, 앰피티에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처럼 조명도 좋지 않고 음향장치도 뭐 이렇게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고안해서 그런 장치가 없어도 막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그런 조명장치가 부족해도 적당히 이렇게 불을 켜놓고도 연극을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요. 매일 이 사람들이 즐겨본 것이 연극인데 연극을 볼 때 연극 배우들이 지금과 달라가지고 관객들이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성격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면들을 준비하고 무대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화난 사람의 연기를 할 때는 화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가면을 얼굴에 대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뭐 따스한 표정을 지으려면 그런 가면을 얼굴에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표정과는 관계 사람들 누구를 봐요? 가면을 보고 연극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후포크리테스였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그런 거예요. 위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실제의 모습은 놔두고 그 위에 가죽을 덮으셔서 그리고 그 가죽을 사람들이 보고 나라고 판단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위선인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요, 자신보다 다르게 보이기 위해 한 어떤 것이었어요. 연극이었습니다. 위선이.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함께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대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자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회칠한 무덤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했습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삶 비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위선의 죄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 위선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직접적으로 회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우리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행하는 선, 모양만 있는 아름답고 의로운 행위요. 나의 실제 모습보다 나를 더 좋게 보이고자 여러분 애쓰시는 거 그거요. 본인이 뭐라고 설명하고 정당화시키든지 간에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위선이다. 위선이다.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멋지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보고 좋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혐오하신답니다. 우리가 이런 위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맛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개인 그리고 가정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시니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얼마나 애절하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삶과 이것이 해결된다면 주여 내가 주님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위선적이고 나의 죄를 가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읽어가면서 좌절이 얼마나 옵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 멋지게 재밌게 잘했다는데 이 사건들 여러분 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신 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었다 싶습니까? 저는 한 10년 된 것 같으네요. 우리 교회에서 기적 본 것이요. 그 나머지 일어난 뭐 기적들이 또 있겠지만 소위 우리가 보는 육체가 질병에 치료받고 벌떡벌떡 일어선 기적 본 지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저는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 내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신앙생활이요.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 서로 보여주고 보이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뒤에 보이지 않고 참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는 진정 성령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장담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 사람이 행한 것을 끝나지 않아요.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한 것이, 내 자녀에게 한 것이, 아니면 내 성도 간에 행한 것이, 그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분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살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축복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너희들은 당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기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허락하지 맙시다. 사단이 들어와서 회방의 교두보를 만들도록 허락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성찰합시다. 만에 하나라도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가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사단이 들어올 길을 막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삽시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선을 버립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절감하고 우리가 말하고 삽시다. 오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오늘 내가 저 세상의 직장에 나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절감하고 말을 합시다. 절감하고 행동을 결정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고 죽게 되어듯 살아나간다면 주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